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여전히 밤에는 섭씨 영하 28도를 오가는 추위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가 오늘 아침부터 점점 날씨가 풀리며 내일은 영상의 기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하니 그래도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4년 세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도록 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되 오늘도 이런 혹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에 주님께서 이 땅에 그의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되 이 복음을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똑같이 전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 한 곳에 이르자 그곳에 살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고 이에 주님께서는 단식하시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이동하시던 중에 지난주 본문이었죠.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며 그들의 불신과 이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완악함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때 마침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바 주님께서 그것을 꾸중하시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수군거렸고 이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하시며 유대 지방에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일들과 또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떡 7으로 4천 명을 먹이셨던 것을 일깨워 주시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는데 이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마침 배가 벳사다에 이르자 두 번이나 안수하고서야 겨우 눈을 뜬 맹인 이야기를
기록하였는데요. 그럼 저와 같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저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에 얽힌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13세기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알려져 있던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17년 동안이나 살다가 그 뒤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유럽인들에게는 그 내용이 참 신기하여 믿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것을 말일세라고 다그쳤고 그때 그는 아닐세. 내가 그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라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들의 절반도 제 기록하지 못했다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으로 꾸며진 것도 아니며 또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현실 세계에도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뭇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직접 행하여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레디컬하고 또 도전적이었기에 무 사람들도 또 심지어 그의 제자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잘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의 안수로 눈을 뜨지 못하고 두 번이나 안수를 받고 나서야 눈을 떠 밝히 보기 시작했던 한 베사다의 맹인처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책을 막론하고 책의 첫 구절이나 서는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의 첫 시작들을 살펴보면 그 복음서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서였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므로 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마가는 복음을 선포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들, 즉 복음 선포를 위한 주님의 준비 과정을 간략히 기록한 후에 바로 이어서 복음, 그 기쁜 소식은 바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과 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첫째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일들, 즉 회개를 선포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베푸시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는 등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것이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일들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며 심지어 헐벗고 굶주렸던 그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세 번째로는 그의 신성을 드러낸 사역, 즉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축사와 치유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 일들이 온 마가복음에 쓰여 있는데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로가 하시며 한 곳에 머무길보다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고자 하셨는데 마가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였음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도래하였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상 사역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므로 마가는 이 복음을 완성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마침내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자도 나을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도덕률, 즉 살아가는 법을 12장 12절 18절에서 28절에서 34절에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대계명,
즉 큰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쉐마 말씀,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거로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것인데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해서 명하신 바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고 거룩하게 명하신 날에 예배하라는 말씀과 함께 또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해서 명하신 바와 같이 인간 세상에 주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각 개개인의 생명과 또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와 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되 그런 것들에 대한 탐심조차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또한 질서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제자들의 허망한 다툼을 꾸중하시는 과정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더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되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들의 끝이 되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뭇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 사람들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잘 이해하지 못해 놀라고 심지어 두려워까지 하기까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시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기에 매번 신적 현현, 즉 하나님이 나타남이 있으실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과 가르침들은 실은 신적 권세를 가진 것들이었기에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실 때마다 무 사람들과 제자들은 놀라고 심지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록 주님께서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그들의 지혜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결국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바 그래서 마가복음 초두에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의 도의 특성 자체가 이 세상의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자기 스스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또 자기 힘으로 궁극에 이르려 한 역사였다고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인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결국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점점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받게 된 이야기나 또 홍수 심판을 면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도 일반 은총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또 살인을 금하고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도 결국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언어가 나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이야기나 또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도 그들의 성을 다시 쌓아 올리며 우상을 섬기자 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를 세워 십계명과 성막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해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 왕정 체제를 세우더니 유상숭배와 불의와 부정을 계속 행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의 역사로 마감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역사들은 결국 인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해주고 있는 바 이런 인간 실패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그 새 시대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도래시키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던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결국 수천 년간 인간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인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는 실은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도전하셨던 것처럼 매우 레디컬하고 도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쫓는 일에는 내세에서의 영생과 현세에서의 100배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방법과 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알도록 허락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을 막아는 그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꾸중하시며 여러 번에 걸쳐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인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마가가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책망을 받은 바로 그 직후에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 안수를 하시고 나서야 맹인이 온전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벳세다의 한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그것도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제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이 우리들 손에 쥐어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의 비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게 되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고백하건대 전지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다는 진리는 참으로 여전히 이해하기도 또 믿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 전체에 기록된 제자들의 그 완악함과 미련함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이 농부가 심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또 그 마음에 뿌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벳세다의 맹인을 두 번에 걸쳐 안수하셔서 말끔히 낫게 해주셨듯,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깨워주셨고, 또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힘입어 마침내 그들의 때가 되자, 즉 어떤 이는 예수님 사후 10년 후에, 또 어떤 이는 예수님 사후 40년 후에 주님처럼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떠받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세를 통해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더입혀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믿고 행하고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가 그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그 복음의 비밀과 그 능력과 약속을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자기 십자가조차 지지 못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침내 깨닫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밑에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떠받쳐 주시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이제 우리들 모두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새 소망으로 밝아온 2024년 셋째 주 한 주도 기쁨과 은혜로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바이.